인간의 성숙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서 정신적 성숙이라고 하는 발전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신적 성숙, 첫째는 망설임의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이 망설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눈여겨보면 얼마 동안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것을 챙깁니다. 어머니도 저 혼자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이 비밀한 것, 자기 것을 숨기면서 거기서 짜릿한 기쁨을 얻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있어야 되고 그 행복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커서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어른과 손가락을 걸고 이건 비밀이야, 엄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하고 약속을 하고 비밀을 공유하고 거기서 오는 짜릿한 쾌감을 즐기는 단계,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이렇게 비밀을 공유할 때 이것을 우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신혼부부들의 여행을 허니문, 즉 밀월 여행이라는 말은 둘만이 아는 비밀한 행복을 즐기는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둘만이 생각하고 즐기는 행복의 극치,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비밀을 공유하는 것. 세 번째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뮤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비가 곧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관계, 그런 시간, 그런 내용,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될 때 무한한 그리고 신비로운 자기만이 가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이론을 보면 믿음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인지적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대상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 안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깨달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 좀 더 깨닫고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사랑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것, 자꾸만 깨달아 나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단계. 두 번째가 신뢰적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신뢰가 갑니다. 아는 것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면서 평안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처음에는 깨닫고 깨닫다가 이제 그 깨달은 자기의 인식 한계를 넘어설 때 이제는 다 몰라도 좋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몰라도 좋은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신뢰의 단계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단계죠. 세 번째가 이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복 주심을 확실하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이렇듯 나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왜 피곤합니까? 지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은 용기와 창의력을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그 만남의 관계에서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믿음은 곧 생명력으로 삶의 용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무슨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그 first motivation, 첫 동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무슨 동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름지기 세속적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왕으로 등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정부에 완전히 정복이 돼서 경제, 정치, 문화, 종교할 것 없이 전부 타락하고 눈에 보이는 전부가 다 죄악뿐인 세상이었습니다. 이때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 때 같은, 솔로몬 왕 때의 영광과도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에 속해 오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은 큰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붙잡고 물어보기를,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메시아의 세대에 대한 끈질긴 기대가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구나를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절했던 처음 동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동기가 달라지고 변하고 발전돼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처음에는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병원 다 다니다 못 고치는데 누가 교회 나가면 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들 낳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네? 진짜예요? 또 세상에서 실패하고 너무 답답한,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용한 점쟁이부터 절간이란 절간은 다 가보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누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된다더라, 뭐 아들 난다더라, 병을 고침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 예수 믿으면 아들 난다. 이게 믿는 동기라고. 오로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오로지 아들 낳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보았어요. 어떻든 여러분 마음속에 something,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동기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물론 구원 얻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동기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동기가 바뀌어져요.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권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서 처음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가지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가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종래 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된 제자의 모습으로서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저들이 깨닫는 것은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구나. 믿음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데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냐?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런 장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역시 믿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의 절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절대 안정, 절대 평화, 이런 일을 만나도 평안하시고 저런 일을 만나도 평안하십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깜짝 놀라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절대 평화를 보고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기를, 조용한 시간에 아주 진지하게 구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직 이 하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제자들이 보고 깨달은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두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앞에 화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 그 밑에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 다 버리는 거 알아요.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 버릴 것이다. 세상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도 또 자신을 믿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자요라고 자신을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I am 이라는 말씀, 즉 스스로 나는이라고 하는 말씀에 7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법적 화법으로 나는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아주 놀랍고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 법정에 섭니다.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로 작정해 놓은 상황,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거짓 증인을 동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이럴 때 예수님께서 초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합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제자들을 믿으셨어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제자 베드로요, 의심 많은 도마며 아주 이치 따지기에 밝은 빌립 등 시원찮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십자가로 구속한 이 교회, 이 어린 양들을 내가 먹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믿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웃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CEO 30명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 어릴 적 이 사람들 아주 문제아로 자란 사람들인데, 문제아가 됐을 때 오로지 그 어머니만은 자기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혹 집을 나간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혹 타락한 남편이 계십니까? 그 남편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보세요, 나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앞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큼, 그 요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중한 우리에게 깨쳐주는 말씀이옵시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이 승리해서 독일을 진군에 들어갑니다. 독일을 진군에 진입하는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독일의 잔병들을 소탕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지하실이 있어요. 그 지하실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잡혀가기 전에 숨어 있던 겁니다. 후레쉬를 켜들고 구석구석 자세히 살피는데 그 바람벽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러 잡혀가기 전에 써놓은 한 줄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이런 글입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여기에 빛이 비치지 아니하여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도. 성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름 저 위에 있는 태양을 믿으시고, 사랑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목회자로서 참 유감스러운 것은 모처럼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의 손해를 보고 믿음의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생 때 다녔다, 청년 때 다녔다, 교회를 다니다 집사직분까지 받았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한 종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참 수고 많이 했죠. 그런데 수고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살해합니까? 그건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밥을 먼저 먹으라고 하겠느냐? 종은 여전히 종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씻기도 전에 와서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해요. 무익한 종인, 하여야 할 일을 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처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은혜를 받은 대로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바치겠다고 하다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수고하겠다고 했다가 칭찬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했다면 낙심이 어디 있고 실망이 어디 있고 나약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난 무익한 종이에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무익한 사람이라고요. 그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라고. 산속에 폭군으로 등장한 멧돼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멧돼지 숫자가 많아서 난립니다. 그런데 그 멧돼지 쫓는 사냥개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이 사냥개들이요, 그 멧돼지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난폭해도 사냥개들이 정신없이 쫓아가면요 멧돼지 도망갑니다. 이 사냥개들이 가면 어떻게 멧돼지에게 달려듭니까? 예? 그는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총을 들고 쫓아오잖아요. 총을 들고 뒤쫓아오는 주인을 믿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게도 겁 없이 달려드는 게 사냥개들이에요. 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달려들어요? 멧돼지한테 죽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를 중생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이 옳시다. 그 경륜 안에서 현실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가 사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자체도 사명. 그리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안할 때만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 우리의 기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소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신앙의 확신을 갖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